생각이 됩니다. 그 프랑스의 소설가 조르주 베르나노스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어느 시골 신부의 일기, 어느 시골 신부의 일기라는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나 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나 있다. 우리가 밥을 먹을 때 감사기도 하는 것, 여러분 그럴 때 혹시 있지 않습니까? 아주 진수성찬이 다 차려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감사기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정말 감사하거든요. 근데 그 대상을 몰라요. 그 대상을 몰라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정말 밥을 먹을 때도 하나님께 감사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것도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내가 어떠한 친절의 고마움을 느끼는 것, 그것도 정말 은혜이고, 우리의 삶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또한 축하하고 여러 가지 일들,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은혜를 구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발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자.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구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으니까 내가 그거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구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나의 모습을 찾도록, 본연의 나의 모습을 찾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본연의 나의 모습을 찾도록.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바라보면 가장 많은 질문이 있어요. 근데 그 질문은 참 어려워요. 많은 철학자들도 그 질문 앞에 시원한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그 질문이 뭐냐면은 아주 간단합니다.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그 질문이에요. 과거로부터 현재 그리고 앞으로도 이 질문은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그들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나는 누구냐? 왜 이런 생각을 가질까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름이라는 것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신분과 환경이 있습니다. 너는 무슨 송씨의 사람이야. 그리고 부모의 이미 만들어 놓은 환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정해져 있는 삶을 살아가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어려서부터요. 그렇게 길들여져 버립니다. 너는 공부를 잘해야 돼. 너는 대학을 좋은 데를 가야 돼. 너는 이러한 직장을 가야 돼. 너는 여자는 이러한 여자를 만나야 돼. 너는 남자는 이러한 남자를 만나야 돼. 그냥 정해지는 대로 우리는 살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인생을 좀 살다 보니까 그게 내 인생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내 인생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서 스스로 물어요. 나는 누구인가?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2017년도 삼성의료원 산하 사회정신건강연구소에서 정체성 연구라는 것을 실시했어요. 그런데 한국의 20대
20대를 대상으로 했어요. 근데 66%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사회나 부모가 제시한 길을 맹목적으로 따라가고 있었고, 25%는 어떤 삶을 살고자 하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조차 하지 않았다. 그렇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을 모르는 거예요. 내 삶을 모르는데 내 자신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어느 날 문득 내 자신에 대해서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내 집안은 어떠한 집안이고, 내 집안이 내가 아니에요? 나라는 존재는 어떠한 사람인가? 그러면서 나라는 존재에 대한 정체성을 알지 못하니까 삶에 두려움이 있어요. 그 삶의 두려움은 불안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불안함은 또 어떠한 삶의 태도로 나타나냐면 사람들을 눈치 보는 삶이 되게 만들어요. 왜? 나는 지금까지 정해진 길로 살아왔으니까 너는 이렇게 살아라, 너는 이렇게 살아라,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부모의 눈치를 보면서 살게 되고 사회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내 삶이 불안정한 거예요. 불안정한 가운데에서 뭐가 나타납니까? 비관론이 나타나죠. 내 삶이 불안하니까 내가 일을 하려고 해도 진취적으로 목표를 세우고 그거를 추진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왜? 삶이 불안하니까. 내 자신이 누군지를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내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는데 내가 치고 나가요. 못 치고 나가는 거예요. 조금 하다가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조금 어려우면 이건 내 길이 아닌가 봐. 그 모든 문제가 어디에서 오느냐? 나는 누구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내 이름 가운데, 내 환경 가운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게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너희 자신을 발견해라.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너의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하라. 내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물론 다 좋습니다.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해야만 된다. 우리 본문 8절과 9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본문 8절과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치 못할 자로다. 지금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지금 자신을 설명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제자다. 그러면서 자신을 설명하는데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났다. 만삭되지 못하여 났다는 말은 뭡니까? 8달 반 만에 났다는 뜻이거든요. 이거를 그리스어로 히브리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유산된 아이라 그래요. 완성 어머니 뱃속에서 10달을 채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수가 알지요? 미수가에게 있어서 3개의 위험 리스크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수가들은 항상 이 3개의 위험을 달고 살아요. 첫째는 뭡니까? 발달장애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뇌성마비의 그 위험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학습장애가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신은 지금 미숙하다. 히브리 말로 자신은 유산된 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는 굉장히
똑똑한 인생을 살았어요. 어떻게 보면 그의 단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태어나기를 미숙아로 태어났어요. 근데 집안은 좋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어려서부터 과외를 엄청 시킨 거예요. 막 좋은 선생님, 뭐 돈으로 진짜 막 주면서 좋은 선생님을 통해서 공부를 열심히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됩니까? 어려서부터 권력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힘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 힘을 어디에다가 사용을 합니까? 그리스도를 핍박하는데. 한마디로 그는 어려서부터 좋은 환경에서 좋은 교육을 받으며 자라나면서 권력의 힘을 갖게 돼요. 그리고 그 힘을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일에, 그리스도인들을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잡아들이는 일에 그 힘과 권력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하는 말이 나는 가장 작은 자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말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12명이 있었어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전체를 읽지는 않았는데 15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을 다른 사도들과 비교합니다. 사도들과 비교하면서 나는 그 모든 사도들보다 가장 작은 자니다. 이것이 발견되어져요.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 내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셨는가, 난지 8달 반밖에 채우지 못하고 난 이 미숙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그를 똑똑하게 만들어서 권력의 중심 앞에서 엘리트주의에 사로잡혀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 한번 10절을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가는 이유, 이제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가야 되는 삶의 방향,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발견되어지느냐?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어디에서 발견했습니까? 나를 나 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면 내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내 삶이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불안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 삶이 흔들리지 않아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풍랑이는 바다를 갈 때 파도 가운데에서 바다가 흔들려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죽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풍랑 가운데 죽으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의 날을 사모하는 자들인데,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인데, 주님께서 의뢰를 위하여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뭐가 두려워요? 뭐가 그렇게 답답합니까? 뭐가 그렇게 불안정합니까? 나의 정체성을 어디서 찾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들의 삶이 불안정하십니까? 두렵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여 나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은혜는 고난을 통하여 배우는 은혜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배우는 은혜를 우리는 구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불안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참 어려워요. 힘이 들어요. 근데 우리의 믿는 자들의 삶이 고통스럽고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빚으시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빚으시는 과정.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는 토기장이요, 나는 주의 그릇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깎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나를 깎어 나아가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도 정말 고난이라는 것은, 어려움이라는 것은 참 견디기 힘들어요.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말 한마디에도 상처받고 작은 변화에도 불안해하며, 여러분 또 우리는 계획을 세워도 실패를 연거푸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얼마나 삶이 우울한지도 모릅니다. 정말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 코로나 사태 그거 보셨죠? 작은 바이러스 하나가 전 세계를 그냥 공포에 떨게 하고, 그 14세기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흑사병이라는 것이 있었잖아요. 우리 그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내가 지금은 멀쩡한 것 같아도 그냥 오늘 한날 그냥 팍 쓰러지기도 합니다. 우리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은 미숙아였어요. 그리고 그의 인생에 떠나지 않는 고통이 있었죠. 신학자들은 그것이 이제 안질이라고 얘기를 해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갈라디아서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에 이런 문구가 나와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큰 글자로 너희에게 쓰는 것을 기억하라,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학자들은 그가 심한 안지를 가지고 있었다. 그의 삶에 고난이 있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시죠. 그렇다면 좀 고쳐줄만 하시잖아요. 어떠한 질병이 있든지 하나님은 그것을 좀 고쳐주시면 좋겠다. 왜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그 연약함이 도리어 기쁨이 되었다 라고 말을 해요. 내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내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가 이렇게 잘 앞도 안 보이고 내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내 이 부족함, 내 이 연약함을 하나님은 야 너까지 거 쓸 필요도 없어. 너는 부족하기 때문에, 너는 연약하기 때문에 너보다 더 좋은 사람 택해서, 너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 택해서 내가 그 사람 쓸 거야.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감당하게 하셨다.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그의 삶을 이끌어 가셨다. 나는 연약한 걸 내가 알아요. 누구보다 내가 연약한 걸 내 자신이 잘 알아요. 나는 이것도 못해요. 나는 저것도 못해요. 왜?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누구보다 나의 연약함을 잘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함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강한 척하지 말라 이거예요. 나 연약합니다, 주님. 나 도와주세요. 나 연약합니다, 주님. 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강한 척하고 하나님 앞에서 센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한 법관이 있어요. 한 법관이 있는데 그는 아주 뇌물을 좋아하는 법관이에요. 그는 자기에게 재판을 받으러 오는 사람이 자신에게 뇌물을 가져오지 않으면 올바른 재판, 자기에게 유리한 재판, 또 상대방에게 유리한 재판을 해주질 않아요. 자기에게 뭘 가지고 와야 돼요. 그 뇌물을 가지고 와야 돼요. 아주 나쁜 법관이 있어요. 재판관이 있어요. 그런데 과부 하나가 정말 불쌍한 과부예요. 이 재판관에게 밤낮 찾아오는 거예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는 힘이 없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계속 그러는 거예요. 만나주지도 않아요. 왜? 그 과부는 돈이 없잖아요. 만나주지도 않아요. 뭔가 자기에게 득이 될 게 없잖아요. 그런데 그 과부가 다음 날도 와요. 계속 소리 질러요. 나 좀 만나주세요. 나 좀 만나주세요. 내 억울함 좀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재판관이 생각을 해요. 저 과부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나를 괴롭힐 거 아니냐. 그 과부를 내 앞으로 데리고 와서 무슨 말인가 들어보자. 그리고 과부의 그 고민을, 고통을 재판관이 해결하는데, 그 재판관은 어떠한 재판관이에요?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누가복음 18장에 불의한 재판관에게 하소연을 해도 들어준다. 하물며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냐? 왜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매직 워드라는 것이 있어요. 그 말은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 말들이 있어요. 단어들이 있어요. 매직 워드라는 것이 있어요. 사랑이라는 말이 있어요. 또 하나는 뭔지 아십니까? 도와달라는 말이에요. 도와달라. 아유,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힘들어요. 그러면 도와달라 그러면 나서게 돼요. 내가 뭐라도 해줄 것이 없나? 내가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도와달라는 말을 하질 않아요. 내 연약함을 감추고 있어요. 나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집안일을 하는데 아내가 무거운 소파를 옮겨요. 근데 그 둘 사이가 안 좋아요. 여자는 자존심이 있어서 남편에게 소파를 옮겨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혼자 낑낑대요. 남편은 안방에 누워 있어요. 저희 집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남편은 안방에 누워 있어요. 근데 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다 들리죠. 도와달라고 한마디만 하면 남편은 아주 빼짝 마른 남편이라 그래도 온 힘을 다해서 도와주게 돼 있어요. 내 자존심에 상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은혜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통해
통해서 역사한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없는 곳이 없어요. 여러분들 해외 나가서 길을 잃어버리신다면, 아주 답답한 일을 당하신다면, 여러분들 어떠한 우리 영사관에 찾아갈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세계 어느 곳에 가도 그리스도인들이 다 있어요.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고요. 내가 좀 힘이 들어요. 내가 좀 연약해요. 좀 나 좀 도와주세요. 아버지, 나 좀 도와주세요. 어머니, 나 좀 도와주세요. 얘야, 나 좀 도와줘라. 도와줘라. 그게 나의 연약함이에요. 그 연약함을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은혜, 여러분, 만나는 대상에게 반응하는 은혜. 여러분, 이것은 정말 사람들과의 마찰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4장 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6절 시작.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들, 관계가 좋은 사람들, 인간의 관계들이 좋은 사람들. 그런데 이 관계는 말로써 맺어지고 시작이 되어집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인관계에 필요한 은혜를 구하라. 우리의 만남의 연속, 인생은 만남의 연속이잖아요. 그 만남의 연속 가운데에서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어떻게 연속적으로 반응할 것이냐, 우리의 반응에 따라서 우리의 대인관계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너희가 정말 대인관계를 너희가 잘 만들어 나가고 싶으냐, 그렇다면 소금으로 간을 하는 것과 같이 너희 말에 있어서 맛을 내라. 너희 말이 맛을 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말을 한마디 함으로 타인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는 않습니까? 진심으로 존중하며 말을 합니까? 내 입의 말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제가 불교에서 하는 수련 중에 면벽참선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 면벽참선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루 종일 벽 보고 있는 거예요. 벽 보고.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이라는 것은 참 위험한 겁니다.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죽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은혜,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소금으로 맛을 낸 같이, 여러분 그러한 은혜를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은혜, 지금 3가지 했는데 이제 2가지를 남았어요. 5가지 은혜를 기도할 때 꼭 구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4번째로 구해야 되는 것은 믿는 바를 주장할 수 있는 은혜.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는 바를 주장할 수 있는 은혜. 우리 히브리서 13장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히브리서 13장 7절부터 9절까지 시작.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니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아요. 때로는 회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을 때도 있고 돌아간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믿음을 내가 포기하고 내가 정말 내 믿음이 없었던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이 믿음을 가졌다가 믿음을 포기할까요? 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까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믿음의 잘못된 행실을 보았기 때문에. 믿음의 잘못된 행실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걸로 상처를 받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완벽합니까? 여러분들은 완벽할까요? 저는 완벽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불안정합니다. 완벽하지 않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자꾸 떠나요. 누가 어때서 떠난다. 누가 잘못된 것을 보았기 때문에 떠난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거예요. 포기하지 마라. 이 영적 싸움이다 이거예요. 포기하지 마라. 그것을 내 자신의 잣대에 한번 맞춰봐라. 네가 정말 그 하나의 원인을 제공을 받았을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떠나고 싶은 것은 네 마음 아니냐? 왜 정말 떠나고 싶은 것은 스스로에 대한 너의 결정 아니냐? 그것을 정말 왜 포기하느냐? 포기하지 말아라. 내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은혜를 지켜라. 은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고린도전서를 쭉 읽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주의 날, 주의 오심을 기다리기 때문에, 주의 날을 기다리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설 날을 기다리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사람에게 상처받고 사람에게 배신당하면서 그래도 계속 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상처받았다고 해서 그의 사역이 포기되어지지가 않아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 내가 못 볼 꼴을 봤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중단되어지지가 않아요. 왜? 그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못 볼 꼴을 봐도 나가는 거예요. 그 은혜를 구해라. 네가 믿는 것에 있어서 흔들리지 말아라. 왜 사람들이 잘못하는 걸 보고 흔들리느냐? 너는 사람들을 보고 믿느냐? 그거잖아요. 왜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을 보고 흔들리느냐? 왜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그러냐? 너의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내가 굳건히 믿고 있는 바를 지켜나가라. 굳건히 믿고 있는 바를 지켜나가라. 그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믿는 바를, 내가 믿는 사람인데 믿지 않는 사람들과 회사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회식을 하고 그랬을 때 아무개 집사람이 무슨 교회에서 집사람이 신앙생활을 한다며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섞여 있을 때 왜 내 믿음이 드러나지 못하는가? 네가 믿고 있는 것을 왜 확고하게 밀어붙이지 못하는가? 왜 그렇게 눈치 보면서 살아가는가? 왜 그렇게 눈치 보면서 살아가는가? 여러분, 내가 믿고 있는 바를 주장할 수 있는 은혜 구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편 앞에서, 아내 앞에서 왜 내가 믿고 있는 바를 주장 못합니까? 왜 자녀들 앞에서 내가 왜 믿고 있는 바를 주장 못합니까? 왜 그렇게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벌벌 떨면서
왜 주일날 교회 간다는 말도 못하면서 살아갑니까?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그 성령의 강한 음성을 들었을 때에 왜 그 자리에서 기도 못합니까? 왜 못하지요? 뭐가 두려우신 거예요? 뭐가 두렵습니까? 우리가 다섯 번째로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은혜는,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겸손해지는 은혜를 구하자. 겸손해지는 은혜를 구하자.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다고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 것은 교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시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야고보서 4장 6절과 7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야고보서 4장 6절과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정의하셨지요? 그리고서 결과를 이렇게 말하죠.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겸손한 것이 마귀를 대적한다는 뜻이죠. 겸손한 것이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뜻이죠. 겸손한 것이 마귀를 이긴다는 뜻이잖아요. 그렇다면 교만한 건요,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다는 것이 되는 거죠. 교만한다는 것은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은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우리를 감싸고 있는 피부와 같습니다. 겸손이라는 것을 교만이라는 것은 우리의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덮여져 있는 피부와 같아요. 내가 교만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않으면 나는 절대 겸손한 자가 되지 못해요. 나는 교만한 자다. 나는 교만한 자다. 나는 교만한 자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야만 돼요. 나는 마귀에게 끌려가고 있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다. 겸손은 훈련입니다. 겸손은 훈련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겸손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은 교만합니다. 우리의 아비 사단 마귀는 교만의 아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질상 저희의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은혜, 하나님, 나는 교만한 자입니다. 이 겸손의 옷을 입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겸손의 옷을 입을 수 있을까요? 수없이 많은 기독교의 위인들이 있어요. 근데 기독교의 위인들이 했던, 기독교의 수없이 많은 기독교의 위인들이 공통적으로 했던 것이 있어요. 차가운 바닥에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리는 것.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을 가셨을 때에 제자들에게 말하죠. 너희는 여기서 기도하고 있어라. 그리고 내가 저기 가서 너희에게 기도하고 오겠다.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이 뭐죠?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서 십자가의 형틀에 묶이셨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신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인간이 느끼는 두려운 감정을 그대로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내가 이제 아침이 밝아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는 사실이 예수님에게는 극심한 고통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는 것은 하나님 나 복 주세요가 아니라 이 고난의 과정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라는 거였어요. 주께서 기도하고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시고 그가 가신 것이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악이 구원함을 받았다고요. 사함을 받았다고요.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겸손할 수 있을까요? 무릎 꿇지 않으면 겸손할 수 없어요. 영적 싸움인데요. 저는 참 제가 친구 목사님하고 이제 목요일마다 이제 산에 기도를 하러 가요. 정말 가는 여정부터가 너무나 은혜가 돼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예를 들어서 어떠한 분을 딱 놓고 기도를 하면 그 자녀들까지 쫙 연결이 되어져요. 한 사람 기도하는 것이 10분이 넘어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제가 은혜를 많이 받는 것은 뭐냐면 갈 때까지는 그렇게 싫어요. 그렇게 힘들어요. 아니, 이 본당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이 들어요. 계단을 올라오면서 기도하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냥 올라갈까? 오늘 하루는? 기도하고 올라갈까? 그냥 올라갈까? 그 싸움이 막 시작이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또 이기게 하셨구나.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방석 하나 갈아놓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이기게 해주세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해요. 정말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분들이구나. 제가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시는 것. 얼마나 귀한 분들인가. 이분들을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영광, 영원한 생명. 여러분, 그것을 구하시라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 그것은 겸손의 자리예요. 기도의 자리, 그것은 무릎 꿇음의 자리예요. 기도하기 전에는 기도 내용이 생각이 나질 않아요. 근데 기도하면 성령께서 기도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의 내용을 주시고요.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를 이끌어 가세요.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도 기도할 수가 있어요. 기도하는 것은 겸손해질 수 있는 하나님의 훈련 방법이에요. 여러분, 12월의 마지막 달, 여러분들 새해를 기대하면서 이 5가지 은혜를 여러분 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발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이제 성탄절이 다음 주 앞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모든 분들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진정으로 잘하였다. 잘하였다. 너를 위하여 생명의 면류관이 준비되어져 있다.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